자, 이 시간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약 40일간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냥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래에 대한 소망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굳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 땅 가운데 부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데,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너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말씀 하시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최후지상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라. 그곳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알리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있던 120명의 무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초자연적인 단회적인 모든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시대를 여는 역사였고, 지금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리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혀가 불같이 갈라지면서 각종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방언의 은사는 바로 이러한 은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방언의 은사. 그것은 우리가 막 여러 말로 하면서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언의 은사.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언어의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각종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더라. 그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의 은사는 폐하해졌습니까? 물론 또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 같은,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이 방언의 은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왜냐?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어가 힘듭니까? 구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주실 줄. 아멘. 뭐 우리 또 유럽 투어 갔다 오신 분 있지만 힘들죠. 뭐 언어가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은사가 이제 2번 안 갈 것 같은데 구하십시오. 맞죠? 주십니다.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 아멘. 예,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들이 각종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것을 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곧장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무엇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더라.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찔림을 얻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여 그 회심의 은혜를 받은 남자의 수만 몇 명이더라? 3,000이더라.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역사 이후에 그들이 날마다 주야로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했던 애찬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항상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함에 힘썼더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역사만 있습니까? 아니죠. 환난과 핍박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핍박받고 특별히 그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힘썼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써 그 박해를 받는 현장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다른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여서 그들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흩어져서 그들이 정착한 그 땅에서 다시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흩어진 신실한 성도들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전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했더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까지 이어져 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되면은 또 다른 하나의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맞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이든 사마리아 지역이든 유대 지역이든 예루살렘이든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의 현장은 다 유대인들이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딱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관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옮겨지면서 그 첫 번째 사건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으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9장까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부서졌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은혜. 아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 예배의 생동력이 흘러넘치는 은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해져가는 은혜가 지금 우리 디모데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우리 디모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 쪽으로 이제 뻗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가이사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다시 말해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대가 또 주둔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그게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이사라에 특별히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신 밑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가 몇 명이다? 100명이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지위가 있는 지휘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 다음에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 다음에 이제 군대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군대 대장은 스타잖아요. 그러면 천부장은 약간 영관급, 그럼 고넬료는 한 대위급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대장, 중대장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따진다면. 뭐 자매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나중에 궁금하면 뭐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지휘관이었다. 고넬료가. 근데 이 고넬료에게 이제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로마가 지금 가이사라라는 이 군사적 요충지에 파견을 보내는 한 군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소개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근데 고넬료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를 비롯한 그 온 집안과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 사람, 여기서 집안 사람인 것은 실제적인 고넬료의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식솔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할 때 이 고넬료가 그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경건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고넬료 이 한 사람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인데 유대교를 따르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만약에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지금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이어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연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 유대교에 속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특별히 어떻게 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유대교에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누가 어떠한 사람이 경건한가 할 때 지표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 율법에 대한 해석을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 해석을 누가 달았습니까? 자신들의 선조인 랍비들, 바리새파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대한 모든 해석들, 그것을 미시나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제에 힘쓰는 거예요. 구제. 지금 전통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있는 그 전통 유대인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전통 유대인들 또는 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정통 그 자신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제에 굉장히 힘을 많습니다. 왜냐? 그것이 유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구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왕래하는 그 길목에 서서 두 팔 벌려 큰 목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왜냐? 그것이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 만들어진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하죠.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오늘 고넬료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에 힘썼다. 어디에?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자신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마지막 기도 시간 오후 3시경 지금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누가 나타났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주의 사자를 딱 보는 순간 고넬료가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믿음의 반응 중 하나인데 어떠할 때 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보다는 두려운 마음.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 죄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반응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 고넬료는 아직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를 보는 순간 환상 중에 자신에게 현명하게 나타난 주의 사자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반응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인지 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다음을 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두려워 떨고 있는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하라. 너희 집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베드로를 통해 무엇을 듣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 아멘. 왜냐?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을 얻을 수 없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란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지금 고넬료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다시 말해 가고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주의 사자의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였더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였더라. 사실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너희 집에 와야 될 이유는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단 한마디의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야 됩니까?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요. 주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고넬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친구들도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에게는 참 믿음이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따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심에서 일어날 믿음이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고넬료에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유대교인들 다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종교심이 가지는 믿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참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심에 의해서 가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주의 사자의 명령이 어떻게 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다른 사람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발벗고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번에 수련회 때 여러분들 각자 받은 응답이 있을 겁니다. 기도가 주신 응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래송하고 달송합니까?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다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응답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받았다면 즉시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믿음의 반응 가운데 우리가 그 주의 뜻을 따라 실천할 때 주신 응답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현몽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누구에게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까? 자, 주의 사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에 시선을 고넬료에서 베드로로 옮기십니다. 고넬료에서 베드로로 옮기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빠에 있더라. 요빠. 요빠와 가이사라는 크게 멀지 않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요빠는 해안 이제 예루살렘 서쪽 끝에 있는 해안 도시 있다면 그것서부터 위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어요. 같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해변 도시인데 요빠는 상업과 무역이 활성한 항구 도시고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지중해라는 이 바다 자체가 로마가 가장 잘 활용한 바다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바꿈 형태대로 이렇게 맞죠? 로마 서쪽 끝에서부터 이제 비옥한 초생딸이라는 메소포타미아 그 영역을 쫙 끼고 북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그래서 지중해 해안 자체를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군사적 요충지는 가이사라다. 왜냐? 가이사라 해변이 바로 이 커브에서 딱 중간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북아프리카의 연안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남부 지역은 다 어떻습니까? 섬이라든지 막 들쑥날쑥한 그런 도시지만 이 커브가 딱 도는 지중해 이치의 동쪽 해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서쪽 해안 쪽은 아주 완만하게 쫙 깎아내져 있어서 배들이 왕래하기에 너무나 좋은 도시. 그게 가이사라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가이사라에서부터 요빠로 사람을 고넬료는 보냅니다. 하지만 그때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 시에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어디 올라갔다? 부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갔더라. 그런데 이 6시는 언젠가 난 12시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바로 유대인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세 번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난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한 후에 이제 점심 식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밥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더라.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자, 베드로가 이제 시장하여 배가 고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베드로 가운데 임했는데 그 환상이 어떠했다? 보자기 4개에 맞죠? 공중에서 4개를 메어 그 보자기 그릇에 어떤 음식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보자기로 싸서 4개에 달아서 쭉 내려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를 딱 펼쳤더니 유대교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만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 이것을 먹는 즉시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의 계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계명, 유대교의 율법의 계명이랄 때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 이들이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지켰는가?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을 그들이 지켰던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 육류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물고기, 새, 곤충 등 먹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은 쭉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규정을 전통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그 음식 규정에 나와 있는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음식 규정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금 언젠데 맞죠?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들은 소고기밖에 안 먹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지 못합니다. 이들이. 너무 안타깝죠. 우리 뭐 돼지고기 맞죠? 삼겹살에 목살에 맞죠? 막 족발에 다 먹는데 이들은 못 먹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보자기를 딱 열었더니 하늘에서 주의 환상 가운데 내려주신 그 보자기를 딱 열었더니 이와 같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음식을 딱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 주셨어요. 환상 중에 보자기에 내리셨고 보자기에 풀었더니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만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베드로는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겁니까? 율법의 계명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에 얽매여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명령을 내리시고 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의 계명이 이 음식을 먹지 말라 하였다 할지라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끗하니 먹으라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 구하면 되는가? 그런 뜻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무엇을 향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어떠한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 구원을 이루신 이후의 시대에 지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율법의 계명에 얽매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율법의 계명에 얽매여서 스스로 복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멘? 물론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지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준수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제 이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가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관점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더라. 여전히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성취 가운데 그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증거자인데 여전히 그의 삶의 한편에서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에 구속된 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너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너가 목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가 체험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가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너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증거자다. 그런데 그와 달리 너에게는 아직까지 한편에서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너의 삶의 한 부분이 있더라. 그것이 너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너가 속되게 하느냐.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늘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가 만든 전통, 우리가 만든 어떤 규정, 우리가 만든 어떠한 기준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구속되어 있거나 그것에 얽매여져 있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디모데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옛 관습과 규례들을 다 벗어던져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몸 이런 지체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한 몸 이런 지체를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품고 대해야 됩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봤을 때 이 음식들은 어떠한 것이다? 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그가 답습되어져 온 유대교의 율법의 준수, 율법의 규정, 거기에 이미 그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 율법의 준수가 너의 구원과 상관없다. 이미 너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이미 그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구주되심을 너가 영접하였으므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옛 율법의 관습을 다 벗어 던져 버려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석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아멘. 자, 베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이 환상을 내게 왜 주셨을까? 분명히 율법의 음식 규정을 따라서 이 음식은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 왜 주셨을까? 그건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서 내려왔는데 마침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밖에 나갔더니 누가 있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시에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가운데 똑똑똑 두드리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맞이하러 갈 때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의심하지 말라.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까 너는 그와 함께 가라라고 누가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 자, 고넬료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넬료 편에서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맞죠? 근데 성령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을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내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내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신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이 일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고넬료에게 하나의 환상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하나의 환상을, 이 두 환상을 보여주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 이 두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고넬료로 하여금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함이고,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장차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만남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만남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땅끝까지 확산되어져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변곡점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 율법의 규례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차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이 사건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언합니까? 바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역사적 증언을 하게 하십니다. 기대됩니까?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는 고넬료에게 한 환상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각각의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더라. 왜냐? 베드로는 여전히 무엇을 못 버렸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를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도 남아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옛 관습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어 부수시고 정말 진정한 참된 복음의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여전히 우리가 던져보지 못한 우리의 옛 습관들이 있습니까? 옛 육신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주님 마음에 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고넬료가 보낸 이 두 하인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왜 나에게 왔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천사의 명령을 따라 당신이 를 초청하기에 우리를 보내었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 당신을 통하여서 한 말을 듣고자 한다. 그것을 전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아직까지도 베드로부터 무엇을 들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지 그 이후에 베드로부터 어떠한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뚱맞겠죠. 갑자기 나한테 무슨 한 말을 들어.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이미 앞서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그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튿날 일어나서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간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환상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여전히 율법의 계명에서 율법의 규례에서 얽매여 있는 그 베드로를 성령께서 이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벗어나는 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도태되고 말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시각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고넬료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고 또 고넬료는 베드로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옛 육신의 삶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옛 육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받고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